안녕하십니까? 네. 12명이나 싹 이제 천국 갈 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삶의 방향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뭐 내가 천국 가고 이런 거 있지만 그거는 정해주신 기정사실이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고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부였어요. 물고기 낚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똑같은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 될 것인지 사람을 낚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건지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은 기정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는 늘 항상 이렇게 인사말처럼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빛의 길로 어둠의 길로, 내가 빛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지. 어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에요. 어둠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인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잠깐 살다가 뭐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중요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인생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길은 밝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둠의 길은 그 예수님이 없는 곳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인생을 가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지 판단이 안 되실 때도 있어요. 왜? 지금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면 밝죠. 근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길과 영적인 어둠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마음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리고 어둠의 길로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디서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몰라요. 그 길 끝은 낭떠러집니다. 어둡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욥에게. 너 알고 있냐? 너 지금 인생의 길이 광명, 빛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냐? 아니면 빛이 없는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냐고.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할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이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질문하실 때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해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텐데 사람들이 고민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이 있는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흑암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제 그리고 과거의 여러분들의 선택한 결과가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지 못하면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교육도 좀 받아봤는데, 맹인, 소경, 성경에도 나오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뭔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가야 된다면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뛰기도
두렵겠지만 굉장히 비참한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겁니다. 맞아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알려주시겠대요. 그리고 빛 가운데로 갈 수 있게 생명의 빛을 주셨대요. 그럼 빛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언제 사라졌느냐 하듯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게 원리예요. 우리가 여기 스위치를 다 끄면 빛이 나가요. 근데 스위치를 켜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스위치 있어요. 안 켜는 것 뿐이에요.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괜찮거든요. 좀 희미해서 갈만한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냥 길도 있지만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에요. 삶의 가치관을 성경에서는 길이라고 그래요. 너가 빛 대신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가치관대로 살아갈 것인지 여전히 흑암은 내가 원하는, 내가 주인된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이 있고 공고한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빈 상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공고하고 무질서인 이런 상태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질서가 잡히고 없던 것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다르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과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흑암이 있고 이런 공고한 상태의 인생에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빛이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우리가 누구도 생각해도 빛과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데 사람들은 유제품과 뭐 기름 그 다음에 물 이걸 섞죠. 막 어떤 화학 물질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아이스크림이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맛은 있으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죠. 예,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누셨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빛과 어둠은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누신 거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고 어떤 존재나 이론이 그것을 합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세요. 왜? 빛이시니까. 같은 본질, 동질감을 가진 이런 존재끼리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는 사자끼리 함께합니다. 사자 안에 어떤 개나 다른 걸 넣어주면 그 금방 물어 죽여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분명히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빛 가운데로 있는지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 주님이 지금 오시면 명확하게 딱 나누실 거예요. 구분이 정확히 되실 거예요. 아직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마음의 여유 아니면 좀 더 지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가치예요. 언젠가는 내일,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인생은 자기 주인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눈을 뜨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표현하면 이치에 안 맞는 얘기가 뭐냐면 눈 뜬 소경이래요. 아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고 있는데 소경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육체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내가 알면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빛 같아요. 뭐예요? 특별히 돈.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땅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빛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그게 빛의 길로 가는 능력, 도와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건강, 내 그 건강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빛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빛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잠깐 비춰줄 수는 있지만, 그리고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빛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착각에 있어요. 이게 빛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 없겠지.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면, 그것을 소유하고 계속 이뤄가면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남들과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거고 그게 빛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어둠끼리 모여 있으니까 서로 어둠이에요. 견줄 세력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보여지지 않으면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요. 내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빛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길을 가고 그걸 빛처럼 넘어지면 정말 밝은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계속 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돈이 많아서 비치면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죠. 건강이 비치면 그 길을 밝게 보여줘서 건강하게 즐거운 인생길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건강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능력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거 왜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어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게 빛인가? 내가 빛 앞에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빛을 가지고 그게 빛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사건을 사람을 통해서.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만연해,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여기는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말씀을 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할 것을 얘기를 해 줬어요. 롯에게도 얘기해 줬고 롯과 그 가족들이 롯을 통해서 이 땅은 지금 잠시 후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할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피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는데 롯도 머뭇거려요. 그리고 그 사위 2명이 있었죠. 사위 2명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 분명히 그 끝에 하나님이 만나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볍게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십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두렵게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심판하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돼서 도시 전체가 없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그런데 롯은 머뭇거릴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부추기고 다시 또 말해줘요. 그래서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입어서 그 지역을 벗어나 가고 싶었던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지역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소알이라는 지역, 하나님이 인정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와 같이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그 인생에 해가 돋았더라. 내 인생에 해가 돋아야 돼요. 그래야 밝아져요. 해가 돋으면 하루 종일 낮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광명으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해가 돋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갔냐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 보셨냐는 거예요. 또 다른 우리 잘 아는 가롯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뒤에 가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 영광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던 유다가 예수님은 몸을 입고 유다는 몸을 가지고 따라다녔지만 마음과 생각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돈. 그렇죠? 예수님은 안중이 없어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던 이 인생.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던 그것을 실행한 시각을 성경에서는 밤이었더라.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죠. 빛이 없죠. 그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돈 아니면 다른 관계 다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주세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삶의 방향, 누가 알려준 삶의 방향대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유다는 곧 어둠 속으로 들어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가 그렇게 어둠 속을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자신이 행한 그 삶의 비참함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어떻게? 죽음으로써. 자기가 자살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요.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걸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단,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마귀들, 귀신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의 우두머리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천사들이 또 하나님 쪽에서 일하는 이런 착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 영들이 일하는 걸 못 느끼죠. 죽어 있으니까 못 느끼기도 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팔았다고 생각을 했죠. 자신이 마귀에게 부추겨서 악한 영들에 이끌려가지고 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귀가 시몬의 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가롯 유다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는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정도쯤 거짓말하고 이 정도쯤 하는 거는 괜찮지 않겠어? 그것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얘기를 들어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내가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생각을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교제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라는 존재, 영혼을 지금 내 몸에서 좀 빼내보세요. 그리고 뒤에 물러가서 나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걸어가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들어가서 그게 나처럼 여겨지지만 한 발 물러서서 나에게서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쪽에 내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도 하고 악한 사단을 쫓아가는 내 모습, 그 결말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처럼 그 모든 행위, 삶의 모든 결정이 다 자기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부추기고 이끌고 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다가도 천천히 한번 스톱해서 한 발 물러가서 누가 이 일을 나를 왜 이렇게 끌고 가는 건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건지, 악한 영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좋지가 않았다고 평판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나 나중에 보면 창세기 36장 이후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스려 갑니다. 그들의 삶을, 좋지 못한 자의 삶을.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도 함께 그곳에 잘 살고 있다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형에게 들통나서 결국 형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두려워서 약속의 땅에서 야곱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그리고 약속의 축복의 땅 앞에서 죄를 짓고 두려워서 범죄자로 그 땅에서 떠나는 야곱의 시점이 해가 진지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두웠으니까, 저녁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인생에 해가 졌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든 이런 인생의 모습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인생이 끝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라반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잔머리도 쓰고 또 자기가 속이는 자처럼 잘났다고 생각했지만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하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니까 야곱이 즉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모든 삶을 20년 동안 살았던 삶을 정리해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돌아올 때 그가 야복강이라는 곳 근처에서 머물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있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그의 인생이 해가 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겠다고. 야곱은 끝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떻게? 야곱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시점이 야곱의 시점에 해가 돋았더라. 그가 비록 여기 다리를 절었더라. 여기 고관절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씨름하다 그것을 치심으로 이가 평생 장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어요. 그러면 그가 제대로 두 발로 못 걸면 지팡이라도 쥐고 걸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절름발이와 같은 완성되지 못한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그 인생에 해가 돋았더라 하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해가 돋았을 겁니다. 비록 그가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인생일지라도 그의 인생에는 해가 돋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잘났나요? 훌륭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비록 절름발이 인생이지만 비록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새로운 인생의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 그 인생에게 해가 돋았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두 가지 딱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퇴보하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 이제 아시죠? 예,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고 이해하는 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어요? 순종해야죠. 머뭇거리더라도 또다시 그 롯에게 얘기할 때 롯이 나왔던 것처럼 나와야죠. 거기 심판의 자리고 거기 어둠의 자리인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듣기만 듣고.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퇴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퇴보라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가다예요. 그 하나님이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돌아서 내가 갈 길로 간 게 퇴보예요. 성경에 좀 표현이 좀 메슈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래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돌아오려고는 내게 오라고.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잖아요. 회개하는 거는 슈브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퇴보라는 거예요. 퇴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거고 배신하고 변절됐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예전에 알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처럼 되돌아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근데 이 퇴보라는 단어를 또 어디에 쓰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 떠났습니다. 반역이란 단어가 메슈바, 퇴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죄는 반역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좀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기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의 본질은 뭔가? 죄의 본질은 뭔가? 내가 나쁜 행위를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벗어난 것이 죄인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죄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반역을 고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 죄 이것을 병으로 비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병이 죄의 본질은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반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내가 주인된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행위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이런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열매예요. 본질은 내가 그 영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둠의 자리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다시 빛 가운데로 부르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죄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화목하고 싶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게 구원이죠. 죄를 안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만이 죄의 해결 문제점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면 구원이 뭔지도 잘 생각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나 사단의 말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단의 말대로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사단의 말대로 그를 따라간 것이 죄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그런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건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내 길로 가면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겠대잖아요. 빛이 왔으니까 빛 가운데로 오래잖아요. 근데 빛 가운데로는 가지 않고 여전히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에게 변명이나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역을 고치시겠대요. 병이기 때문에 치유하시겠대요. 치료하셔야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병을 치료하러 의사로서 오셨다고 얘기해요. 치료하셔야지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겠대요. 내가 기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이걸 빼고는 반역, 돌아갔으면 돌아온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존재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죄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 미워하고 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이 돌이켜 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기뻐하지 모든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도 뭐 아직 이러지만 아직까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삶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끝나면 깊은 낭떠러지 그 두려운 공간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죠. 내 것을, 그 죄의 값을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겼기 때문에 나를 기쁘게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너 죄에 향한 나의 진노가 떠났다. 내 아들에게 옮겼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다윗이 말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인생 살아온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축복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런 고백을 삶을 이제 끝내는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등불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나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그 시점에 와서 나의 삶에 등불이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데 무감각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빛이 와서 내가 그 빛 가운데로 나갈 때 나의 어둠이 내가 이랬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옷이 줄무늬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하면 누가 무슨 색을 입었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 왜? 내가 아직 어떤 모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빛 앞에 나가 보십시오. 보여질 거예요. 많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애타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했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찾아다니면서까지 왜 죄 문제를 얘기하고 왜 직접 그와 같은 십자가에 가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외쳤겠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드러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기 싫죠. 사람들이 막 내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나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아주 악한 범인들, 얼마 전에 보니까 마약사범들 이런 사람들 경찰들이 잡아와서 취조를 합니다. 끝까지 부인해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시인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잡혀와서 옆에서 취조를 받고 있어요. 옆에서 다 얘기했어. 하니까 이 형사가 다 알고 있구나. 하니까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사사로운 것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 빛 가운데 안 가요?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빛을 미워한대요. 여러분들이 빛을 미워하는 건지 여러분들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손잡고 있는 사단, 어둠이라는 존재가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나가면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니까. 어둠인 것이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들려주는 세상의 가짜 빛을 쫓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 길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사형수예요. 저번에 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형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흑암, 껌한 그 인생, 그 감옥에서 어두침침한 그 감옥에서 쇠사슬 수갑을 차고 매여 있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지금 나가시면 마음대로 활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안 들면 왜 하나님 저는 마비가 됐는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나가는데 왜 저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이것이 이런 말씀이 제 모습인지 비춰보게 도와주세요. 근데 안 해요. 미워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우리는 멸시한다,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 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린 너무 하찮은 존재예요. 앞에서 야고보서에도 나왔지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바이퍼, 수증기예요. 우리 여기 뭐 주전자 물 끓이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죠? 우리 존재 가치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 존재래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을 자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라고. 지존자의 뜻을, 이런 말씀을 멸시한다.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대요. 어떻게? 뭘 버리나요? 쓰레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드님을, 내 죄값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값을 나에게 가져왔는데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요? 멸시하는 거?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반역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버렸으면 본인이 스스로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만날 때 스스로 책임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셔야 돼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다. 빛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빛은. 우리는 그냥 어둠인 자체예요. 죄 자체예요. 그냥 우리 좀 표현이 좀 암이라는 존재 덩어리를 보면 그 자체가 그냥 암 덩어리예요. 그 안에서 치료할 만한 새로운 신성한 이런 뭐 세포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존재. 그냥 어둠 자체고 죄덩어리 자체래요. 그 안에서 나올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을 보게 됐고 빛이 나에게 비춰준 거예요. 내가 비춤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확증해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나요? 로마서 5장 8절이. 그러면 그 빛이 나에게 비춘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먼저는 나아가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분명히 비춰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 이런 주민등록증도 있어요. 근데 그 안기부에서 잡았어요. 왜 잡았냐 봤더니 간첩이래요. 이 사람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 신분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 마음에는 어느 나라를 사모해요? 북한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있지만 표현이 비유해서 그렇지만 간첩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관련된 것도 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속마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이뤄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둠이에요. 빛이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양과 돼지가 길을 가다가 좁은 다리에서 풍덩하고 떨어졌는데 진흙밭이에요. 분명히 본질은 나타납니다. 양 거기 못 있어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는 게 양입니다. 돼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얼마나 거기서 비비고 놀겠습니까? 본질은 달라요. 우리가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라는 존재에서 빼서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영혼을, 육신을 갖고 있는 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즐겨 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돼지와 같은 자인지 양과 같은 자인지,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죄를 증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죄 짓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얘한테 또 끌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이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이 존재에서, 이 어둠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주셨는데 내가 이 나라를 다시 동경하고 이 나라를 찾아가고 그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것을 사모하거나 예전처럼 즐겨하거나 이 정도쯤은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러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 여인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돌을 안 맞은 것도 있지만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는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아니 우리가 그 여인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 수근수근 남 미워하지도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만히 들춰봤을 때 너를 그렇게 끌고 갔던 그 죄와 즐겁게 다시 사이좋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그 죄를 미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해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어둠의 길, 그 길을 미워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빛이신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가 좋은데 어떻게 여기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싫고 증오심이 들 정도로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에 종로로 타면서 끌려오면서 여지껏 내가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 이 죄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농락했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자였구나. 할 때 이들과 같이 다시 손잡고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마지막 말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정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대요. 그런 일이 내일, 1년, 10년, 나중에 그것은 교만이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걷어가시든 생명을 걷어가시든 그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지금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받고 지옥으로 보내지는 기준이 될 겁니다. 물은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물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한 거예요.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것을 거부하면 그 물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침몰시켜서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더라도 하나님 제가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엎드려지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본인들이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또 미루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안 돼요. 얘기했죠? 우리 같은 어둠의 존재에서는 빛이 나올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엎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일이, 모레, 1년, 2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안 엎드리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둠이 임하기 전, 언제? 그건 몰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에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